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아모스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아니면 앞에 나오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것처럼 내가 너희를 무너뜨렸다. 너희는 불 속에서 꺼낸 타담한 막대기 같았다. 그런데도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 이스라엘아,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산을 지으시고 바람을 일으키시고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여 알리시고 새벽빛을 어둡게 하시고 땅의 높은 곳을 밟고 다니시는 분, 그분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아멘. 아멘. 오늘은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우리 지난 시간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종이 적은 빚을 진 친구의 빚을 용서하지 않고 긍휼을 베푸지 않고 감옥에 넣었던 예수님의 비유를 살펴봤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요청하셨어요. 너희도 나의 마음과 닮기를, 그런 마음 갖기를 원한다라고 요청하시죠.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위해 하나님 마음 갖기를 미루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기를 포기해버려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도대체 무엇이 우리가 주님 따르기를 미루거나 포기하게 만드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왜 주님의 마음 따르기를 주저하지? 왜 미루지? 왜 그러기를 포기하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나눌 아모스라는 책에 대한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원래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죠. 북에는 이스라엘이 있고 남에는 유다가 있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름 잘 살고 있던 때예요. 경제적, 정치적으로 안정을 이루고 있던 때에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나이스해 보이는데 그 이면에 보면은 가난한 자들을 핍박하고 정치적으로는 부패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지 않았어요. 우상 숭배하기 바빴고요. 도덕적 타락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부재와 같은 문제들이 온 나라에 가득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모스라는 사람, 이 남유다 사람입니다. 남유다의 드고어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는 양치기이면서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인 이 사람을 불러다가 너 저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뜻을 이제부터 전하여라 해가지고 아모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북이스라엘에 가서 선포하는 책이 아모스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본문의 앞에 부분부터 보면 4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너희는 베델에 가서 죄를 짓고 길갈에 가서 더 많은 죄를 지으라. 너희가 아침마다 너희의 제물을 바치고 3일마다 너희의 11조를 드리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5절에도 보니까 누룩 넣은 빵을 태워서 감사 제물을 드리고 자원 제물, 자원이라는 말은 스스로 원해서 드리는 제물이에요. 이 자원 제물을 드리며 큰 소리로 자랑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라는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누가 한 말씀이냐? 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예요. 여기 일단 두 개의 도시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베델과 길갈이 등장합니다. 베델과 길갈이라는 도시가 등장하는데, 이곳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특별히 마련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베델과 길갈,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했던 이 거점에서 뭐 하라고 그러냐? 죄를 지으라 그래요. 길갈에서는 더 많이 죄를 지으래요.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대요. 아니, 죄를 지으라고? 죄를 지으라고? 하나님이 죄를 짓지 말라 그래야 되는데 죄를 지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 사실 베델과 길갈이라는 곳은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겠다고 단을 만든 곳인데, 거기다가 사람들이 뭐를 했느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제단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뭐라고 불렀다? 하나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장면 아닙니까? 옛날에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그 사이에 사람들이 모세가 어디 간 거야? 죽은 거 아니야? 불안에 떨기 시작하고 두려워하니까 아론을 막 윽박질러 가지고 빨리 우리 신을 만들어내라고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금송아지였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거기다 절하고 막 이러고 있었죠.
아주 똑같은 장면, 아마 그 장면을 이 사람들이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다 알았을 거라고. 하나님이 그때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하나님의 이 민족을 향한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베델과 길갈에서 거짓 우상을 만들어 놓고 또 그 앞에 그걸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등장한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 거짓 우상에다가 제물을 바치고 11조를 드리라고, 감사와 자원의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모든 드린 것들을 뭐 해라? 큰 소리로 자랑해래요. 자랑하래. 큰 소리로 자랑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자랑하래요.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가 이렇게 하는 거를 참 좋아하는구나 라고 했어요. 네가 이렇게 하는 걸 참 좋아하는구나. 결국 여러 가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자기들이 수고한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일을 하는 이유가 뭐였냐 보니까 지들이 좋아서, 자기들 자랑 삼으려고,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들이 좋아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행동을 뭐라고 그러냐?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돌, 우상 숭배예요. 우리도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합니다. 헌금을 하고, 우리 이렇게 앞에 찬양팀에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죠. 근데 이 자리에 나와서도 하는 걸까? 자기의 만족, 나의 자랑, 내가 그리스도인의 명분을 그럴듯하게 삼으려고 이 일을 내가 좋으려고 하고 있다면, 그런 행동이라면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책망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이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행태가 끝없이 반복되는 것을 역사에서 이미 많이 봤어요. 특별히 요즘에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는 부분 보면 끝까지 우상 숭배를 해요. 여기서 아주 본질적인 궁금함이 생기는데, 아니 그렇게 두드려 맞고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왜 사람들은 계속 우상을 숭배하지? 왜 계속 이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해서 안달이지?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고 읽고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 되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그 변함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내가 이렇게 연약하군요, 내가 이렇게 부족하군요 라는 걸 완전히 철저히 인정하는 데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거든요. 내가 나의 주인됨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나의 완전한 주인 되어 달라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야 그게 온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나의 완전한 주인 되어주세요라는 완전한 고백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있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선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거, 완전히 아무도 모르게, 이건 누구도 모르겠지 하는 것들마저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숨길 수 없음을 알아채는 게, 그게 신앙이죠. 그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내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거든요. 분노하거나 인정하거나예요. 분노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자기의 상태를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딱 드러났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야. 평생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살면서도 얼마나 열심히 살았나 몰라요. 나의 나됨을 위해서, 나의 온전함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나 몰라요. 돈을 버는 거,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거, 수고하고 직분이 올라가고 진급을 하고,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는데 그 모든 업적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것을 도저히 견딜 수 없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의 연약함, 나의 나약함, 이것은 세상의 업적뿐만 아니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최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합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그래서 제가 평생을 목사로 살았어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었는지 몰라요. 제가 그렇게 수고한 것들이 나의 의와
하나님의 구원에 조금이라도 좀 보탬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저의 수고 이렇게 외친다고 해도 저의 사역이 구원의 이유, 의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털끝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지혜로 살았다고 하지만 그의 인생의 마지막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헛되다는 거였어요. 헛되도다. 헛되도다. 그가 수고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의 고백은 헛됨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기를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해요. 심지어 자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말씀은 읽지를 않아요. 읽지를 않아요. 자기 편한 얘기, 자기의 마음에 편한 얘기만 찾아서 골라서 들어요. 설교도 불편한 얘기하면은 아유 그 목사는 맨날 비판적이야. 듣기 싫어 죽겠어. 말씀도 자기 편한 대로 들어요. 자기한테 듣기 좋은 소리들만 들으려고 애를 써요. 비난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떤지가 나오는데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의 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의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강력함을 알았어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내가 생각할 때 옳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마음에 가졌던 생각과 의도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생각으로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가져오기가 엄청 불편해요. 엄청 불편해. 내 마음이 부정당하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창피하고 연약함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불편해요. 그러다가 말씀의 거울에 딱 비춰진 자기 모습이 처참할 때 그 순간 본색이 드러날까 두려워하면서 분노하죠. 근데 우상은 달라요. 왜 사람들이 우상을 추구할까? 우상은 달라요. 우상은 말 그대로 내가 만든 게 우상이에요. 내가 만들 때 어떤 식으로 만들겠어요? 내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드는 거예요. 내 편한 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삼았던 것처럼 우상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삼는 거예요. 우리는 우상 그러면은 뭐 그럴듯하게 형상 만들어 놓고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삼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렇게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 우상에다 대고서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의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내가 바라는 거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해야 된다고.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해야죠. 요나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여야 한다고 요나는 하나님의 의도를 정해버렸죠.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맞는 거예요. 누구 생각이야? 요나 생각이에요.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죠.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하나님 아닌 자기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의도대로 하나님의 하실 일과 섭리를 정해버렸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인 거야.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데 하나님 보고 나 따라오라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고 하는 거죠. 더 본질적으로 보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심판자가 되어서 의의를 판단합니다. 자기가 옳기 때문에 남은 다 틀렸어요. 자기의 기준으로 다 판단하고 자기가 심판자가 되죠. 어느새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거짓 우상의 탈을 쓰고 있는 겁니다. 아모스 시대,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아모스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델과 길갈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예배하는 자신들에 대해서 만족해요. 잘하고 있어. 만족하고 있어요. 이게 우상 숭배예요. 결국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상 사이에서 결단하는 삶의 모습인 거죠. 내가 주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의 주권을 온전히 맡길 것인가에 대한 치열한 싸움인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에게 주권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한 99개 정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는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볼게요. 이런 거 절대 용납이 되지 않아요. 온전함은 100%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내가 죽는다고 표현해요.
죽은 자와 같고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쓰시는 이끌어가는 거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말렉이라는 족속을 치러 가는데 이 아말렉 족속을 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명령하신 건 뭐냐?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 뭐냐? 하나도 남기지 마라. 전쟁에서 아니 저기 돌아다니는 닭 한 마리도 남기지 말고 싹 죽이라 그랬어요. 다 죽여라.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그렇게 안 했어요. 좋은 소와 양을 살려서 잡아옵니다. 아말렉의 왕 아각도 데리고 왔어요. 그렇게 하고서 사무엘에게 들키니까 사무엘이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다 명분이 있어요. 되게 그럴듯한 명분이었어요. 뭐냐? 야, 좋은 소와 양 이거 죽이기 너무 아깝잖아요. 이거 하나님 드리려고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도 좋은 거 받으면 좋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좋은 거 주려고 가져온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음성을 순종하는 것보다 번제와 다른 제사들을 기뻐하실 것 같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귀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소.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교만은 우상을 섬기는 악과 같습니다. 아멘.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자기 좋은 대로 행동하는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하신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엄청나게 나이스한 거를 드리면 자기의 만족을 위한 거라면 이건 뭐와 같다고 해요? 우상이라니까요. 점치는 죄와 같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울의 태도를 이렇게 악하다고 표현하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겠다고 마음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나름의 사정과 처지가 있겠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을 저지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겠죠. 예수님을 믿지도 않을 뿐더러 설사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도 의도적 거역과 불순종하는 사람은 진짜 악한 자일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사람이겠죠. 그러나 놀랍게도 안타깝게도 평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때때로 아니 늘 우상을 숭배하며 삽니다. 너무나 안타깝지만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죄에 빠르게 반응하고 불편한 하나님 대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우상을 만들어 놓는 걸 즐거워합니다. 즐거워해요.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고 에덴 동산을 하나님과 함께 거닐던 그 사람들도 사단이 와서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는 순간 선악과를 따먹어요.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처럼 되겠다. 무엇보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마음속에 불일 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이게 우상 숭배의 뿌리예요. 왜 사람들 사이에 슈퍼히어로물이 그렇게 인기가 많겠습니까? 다 지 마음대로 하잖아요. 다 지 마음대로 해요. 옛날에는 슈퍼히어로 그러면 착한 일만 했는데 요즘에는 나쁜 히어로도 있더라고요. 나쁜 대로 지 마음대로 하는 히어로들도 수두룩해요. 인간의 본성 속에 내 마음대로의 욕망이 투영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델과 길갈에서 세운 우상은 자기의 편리와 유익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세운 가짜였어요. 하나님 아니지만 꼼짝도 못하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는, 내가 옮기면 옮겨지는 우상,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놓은 우상, 내 편한 우상을 만들어 놓는 가짜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믿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건 다 우상이에요. 이 우상 숭배에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변하여 행동할 것을 요구하시죠. 변하라. 변하고 옳은 대로 행동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아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행동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순종함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우리는 늘 말씀을 듣죠. 요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나도 가져야 되겠다. 주님 마음을 내가 품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죠. 예수님의 용서에 대한 비유를 들으면서 나도 용서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죠. 다짐해요. 하지만 그래야겠다고 마음만 먹을 뿐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걸 알지만 정작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이 물어보면 말은 되게 그럴듯하게 내가 말이야 지난주에 들었거든. 용서해야 된대. 옳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대. 그러면서 삶을 지켜보니까 하나도 안 지켜. 하나도 용서 안 해. 이러고 있어요. 말씀대로 살겠다고 말만 하고 다짐하지만 행동하지 않잖아요. 결국에 말씀이 뭡니까? 자기를 의롭게 만드는 도구일 뿐이지 행동하지 않아요.
행동하지 않아요. 행동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말씀대로 살겠다고 말하고 다짐해놓고 행동하지 않으면 결국엔 우상 숭배예요. 그 수많은 자기가 아는 지식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자기를 그럴듯하게 할 뿐 변하지 않았거든요. 아니 행동하지 않았다고 우상 숭배라니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야겠다고 마음 먹는 건 그렇게 아는 것이 많아서 그 아는 것으로 자기는 잘 믿고 있다고 자기 양심을 달래는 게 우상이죠. 잘하고 있어. 이번 주에도 안 빠졌네. 잘했네. 이번 주에도 성경 읽었네. 잘했네. 결국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만족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죠. 말은 그럴듯하게 하면서 행동하지 않기에 이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있다면 반드시 회개가 일어나야 되고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의 변화는 말씀의 감동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는 누구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변할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이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라고 하니까 보이지 않는 뭔가 특별한 그런 형이상학적인 초월적인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있어요. 일종의 마음이 중요하지 같은 거짓 포장이에요. 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아셔. 하나님은 아셔.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마음이 중요하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착각이죠. 거짓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자기의 죄악을, 자기의 연약함을 포장하는 아주 그럴듯한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요, 세상이 보기에 좋은 것을 초월해요.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려면 세상이 보기에는 눈이 돌아가는 거야. 너무 좋아야 돼. 근데 우리는 세상이 보기에는 추하고 별것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엔 좋을 수 있어라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에 보니까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잘하는 말씀인데요. 시작.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는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고 다닐 것이다. 암소와 곰이 함께 풀을 뜯고 그 새끼들이 함께 뒹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다. 젖먹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어린아이가 뱀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이때가 어느 때냐? 이사야 시대가 언제입니까? 바벨론과 여러 가지 나라들이 이 애굽과 수많은 분쟁 속에서 이스라엘이 완전 쪼그라들어 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눈치 보면서 사는 아주 힘없고 연약한 나라예요. 사자와 같고 이리와 같고 늑대와 같은 나라들이 이 나라를 잡아먹으려고 아주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때 이 환상 가운데 이사야가 본 게 이거예요. 그 어린 양, 힘없는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독사굴에다 손을 넣어도 괜찮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사자들이 함께 춤을 춘대요. 이게 세상이 말하는 나이싸움은 뭐예요? 엄청나게 힘세고 이런 나라들이 이 연약한 나라를 좀 봐주는 거야. 그래 니네 세금 조금 감해줄게. 그럼 나이싸움이야. 이런 게 나이싸움이 세상이 생각하는 나이스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세상은 뭐예요? 어린 양이 사자와 뛰노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는 거예요. 아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초월적 선함, 가장 아름다움이 있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이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좋음이에요. 하나님이 좋다라고 여기는 건 세상이 좋다라고 하면서 상상할 수 있는 걸 넘어선다니까. 진짜 좋은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교만해서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의 시선 따위, 세상이 나를 좋게 봐줄 필요는 없어 이러면서 하나님만 좋으면 되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핑계들을 대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시면 된다는 아주 어리석은 말을 던집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마저 속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맞는 줄 알아요. 그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줄 알아요. 속고 있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많이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는 것에 힘이 없어요.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능력이거든요. 우리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감격으로 세상을 용서하며 사랑하자고 했다면 이제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게 죄라는 걸 알잖아요. 아무리 가벼운 거짓말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죠.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다면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공동체든 그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요구되는 것을 넘어 사랑으로 더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방식이에요.
결코 쉬운 일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해보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밤에 우리 오세가 목사님하고 작년에 방문했던 필리핀 민다나오에 갑니다. 제가 작년에 그 삼겹살 딱 구워가지고 애들 한 입씩 딱 주는 한점데이 했다고, 지금도 벌써 기대하고 있다고 막 애들이 난리가 났어요. 큰일 났습니다. 이제 가서 열심히 구워야 될 것 같은데. 그 필리핀 민다나오라는 지역에서 선교하기 위해서 선교사님 만나러 갔는데, 제가 항상 선교지로 떠날 때마다 마음이 힘들어요. 아, 이거 가야 되나 막 이런 마음에. 근데 저와 오 목사님이 간다는 말에 선교사님이 얼마나 그렇게 쓰셨어요. 아이와 같이 행복하다고.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매주 그러잖아요. 마지막 기도할 때 하나님, 복음의 불모지에서 복음의 깃발을 들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하려고 그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맡긴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함께 동역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맨날 기도하는데 정작 그분들을 찾아가기에는 막 게으르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저 자신이 너무 막 이렇게 소스라치게 놀랄 정도로 이상한 거예요. 비겁하잖아요. 꼭 내가 해야 돼? 뭐 이런 마음이 막 마음속에 들고, 어줍지 않은 변명들로 저 스스로를 이렇게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러고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이런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주님 뜻이고요. 저는요, 사정과 처지가 있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냐고. 대전하 찬양하라 2024 집회가 11월에 준비하고 있어요. 물론 준비하는 과정이 순탄할 거라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너무 순탄한 거예요. 잘 되고 있어요. 감사하죠. 참 감사한 일이에요. 물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어떤 문제와 반목이 이 예배를, 이 집회를 흔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가 아예 시작할 때쯤에 일어나가지고 저 못해요, 다 안 해요, 막 이렇게 했으면 그래, 올해는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러면서 시작을 안 할 것 같은데, 꼭 하나님은 한가운데로 데리고 들어가. 그래놓고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 이미 한다고 그랬는데, 이미 다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작전을 잘 짜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고. 이런 사역을 통해 도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만 내 사정과 내 처지, 내 생각, 나의 만족, 이런 것들이 우선이 되어서 그걸 할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내가 이래서 안 돼, 내가 저래서 안 돼. 결국 내 생각 뜻대로 행동하고 말하기를 시작하면 그건 내가 우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니까. 내 마음이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상을 따르는 일이 벌어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냐? 전 처음에는 내가 무슨 일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면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그렇지 말은 하면서 엄청 원망했어요. 하나님 뭐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심하게 나를 힘들게 하시나,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내 사상과 처지, 내가 우상이 되는 순간 기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을 우리는 맞닥뜨려야 돼요. 그래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언젠가부터 이 원리를 알면서부터 이 게으른 마음이 막 드는 순간, 불편한 마음이 막 드는 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막 두려움이 먼저 확 몰려와요. 혼나는 거 아니야? 갑자기. 근데 나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 그러면 얼마나 태만해지겠어요. 얼마나 내 마음대로 하겠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 11절, 아까 전에 읽었던 11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것처럼 내가 너희를 무너뜨렸다. 너희는 불 속에서 꺼낸 타담한 막대기 같았다. 그런데도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한 번 써 있는 게 아니에요. 앞에 아까 4절 읽었잖아요. 그 뒤로부터 4번 더 써 있어요. 그러니까 총 5번 너희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돌아오지 않았다. 너희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돌아오지 않았다. 5번이나 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상 앞에 엎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권면하시는데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너희가 돌아오지 않는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너희가 돌아오지 않는구나. 이 말씀은 내게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이중적으로 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내가 너희가 돌아오기를 얼마나 바라는지 아니라는 얘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대하며 기다리고 계시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고난을 당하더라도 주님께 돌아오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깨져도
아파도 주님께로 오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한 번 더 볼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 이스라엘아,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이거는 아모스가 하는 말이죠. 너희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 이거 사실은 되게 무서운 말이잖아요. 저 어렸을 때 엄마가 예배 시간에 막 떠들면은 너 집에 가서 봐. 엄마 만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전부터 계속 아양을 떨고 엄마 잘못했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아니 아모스가 너희 하나님 만날 준비해라고 얘기한 건 뭐예요? 당장 주님께 회개하라는 거예요. 엎드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잖아. 주님 만날 준비에 엄청 두려운 말이에요. 두려우니 도망가야지가 아니라 아모스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범죄했고 우상 앞에 불의한 삶을 살았던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뭐하라? 회개하라.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라. 준비를 해라. 그들은 다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불심판을 받고 엄청난 고난을 겪어 타담한 나무와 같은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에도 주님 만날 준비를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는 분명한 의도예요. 그분을 만날 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서 주의 긍휼을 구하라는 거예요. 니느웨를 용서하신 하나님, 1만 달란트, 그 상상할 수 없는 빚을 진 종을 용서하신 왕처럼 하나님은 얼마든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주께 나오는 자들을 용서하실 준비가 이미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주께로 나오라. 주께로 나오라.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주의 음성을 우리는 애통함으로 들어야 돼요. 이거를 읽으면서도 아무 감동이 없어.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말을 듣는데 어쩌라고 이러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도 삶이 있어요. 엄청 바빠요. 내 할 일도 얼마나 많은데 왜 굳이 나한테 그렇게 뭐라고 하시냐고. 근데 그게 주의 음성으로 애통함으로 우리 귀에 울려야 돼요. 주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를 높이려는 우상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그때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든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 예수님이 얼마나 이 사람들을 혼냈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을 혼냈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혼내요. 그러더니 범죄해가지고 이제 돌 맞아 죽기 전에 있는 가늠한 여인은 품으시고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는 세리를 자기의 제자로 삼으셨어요. 아니 왜 이러시는 거냐고. 왜 이러시냐고. 바리새인들은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변화가 없었어요. 아는 거는 아주 엄청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맨날 베껴 쓰는 서기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외웠겠어요. 다 알죠. 다 알아. 다 아는 바리새인들, 최고의 하나님의 학문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르는 게 뭐가 있겠냐고. 그런데 말씀을 알기는 하지만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위선이죠. 그 위선을 예수님이 그 앞에 서 있으니 얼마나 이 마음이 불타겠냐고요. 너희들 뭐 하는 거냐고. 말씀을 알면 뭐 하냐고. 변하지 않아요. 가만둘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자기의 죄를 통회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고 변화를 약속하는 죄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다시는 그러지 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13절에 써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을 지으시고 바람을 일으키시고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여 알리시고 새벽빛을 어둡게 하시고 땅의 높은 곳을 밟고 다니시는 분, 그분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멘. 창조주세요. 욥이 괴로움 가운데 친구들로부터 온갖 비난을 다 듣고 인생이 다 이게 무슨 소용이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창조주 하나님이야. 이 얘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 내가요 지금까지는요 들어서 알았는데 이제 주님을 본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머릿속으로 하나님을 들어가지고 알고 있는 건 천지였는데 하나님을 진짜로는 몰랐네요. 내가 이제서야
주님을 봅니다. 욥이 고백했죠. 지금도 뭐라 그래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누군지 아니? 창조주 하나님이야. 만물의 주관자야. 시작과 끝이야.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되겠다라는 그 교만 반드시 무너져야 돼. 너희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게 말이 되니? 말이 되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고.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생각들을 버리고 우상을 파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을 주저하지 않고 주의 말씀 앞에 서서 나아가야 됩니다. 이를 위해 주님께 돌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